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번째 예수님의 비유의 제목은 낙타와 바늘귀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 비유인 낙타와 바늘귀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나라에서는 낙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낙타는 가장 큰 동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낙타가 바늘귀라는 아주 가장 작은 구멍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즉 불가능한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토록 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바로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고 물질 축복을 못 받으면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물질 축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고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만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지. 그 당시 부자 세리마테나 삭개오나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분들도 다 부자였지만은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라고 다 싫어하신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 청년은 단지 이 물질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오직 세속적인 탐욕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 할까요?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급기야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재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앞에서는 사람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재물, 돈 그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재물, 이 돈을 사용하는
이 사람, 이 인간, 이 사람이 문제지 재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의 낙타와 바늘귀 비유는 이 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낙타와 바늘귀 비유는, 이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돈에 대해, 돈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실 그 당시 유대의 지혜 사상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재물과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람이 있죠. 욥기에 보면 요업입니다. 요업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요업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또 3명이 왔죠. 욥을 어떻게 욕을 합니까?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아서 가난해졌다, 그렇게 아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고 부끄럽고 멸시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부자에 대한 경고와 이 재물의 탐욕에 대한 이 권유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자,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이 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부를 추구하지 않는 유대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제 아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그토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재물의 유혹에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은 도무지 이 부자 되는 마음, 욕망,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돈 모으기를 원하고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추구하고 이 부에 대한 추구를 사람 스스로는 제거하거나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생과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이 부에 대한 추구를 좀 내려놓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욥기에 나오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자,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 어렵고 부자인 이 욥에게 재물을 빼앗아가면은, 재물을 없애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욥의 목숨은 놔두고 그러면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들, 또 아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건강도 빼앗아 버리고 물질, 재물, 이 부자라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 이래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이제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봤죠? 욥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간들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내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지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히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부자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 욥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낙타와 바늘기 귀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우리도 역시 돈을 좋아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더 많이 가져야 이 땅에서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욥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와 가족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어. 우리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포기하다는 말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음이라고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제가 좀 다른 읽어보지 못했고 조금 읽다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더 복을 받고 오히려 더 평안해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다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상급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고 초보적인 신앙의 질문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 모두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상급이나 보상이나 뭘 바라보고 따르는 것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초보적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재물이 좀 있어야 되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좀 더 많이 모아야 되지. 이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재물에 대해서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놀랄만한 정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시는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10고을을 다스리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죠. 영생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베드로 같이 자기의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실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열심히 잘 믿기 위해서는 시간도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 헌금을 하지 않아요? 돈도 손해를 봐야 됩니다. 명예도 손실을 봐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또 조롱과 멸시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지어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자, 그러나 왜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앞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보다는 저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고 재물이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가 더 좋고 천국이 더 좋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이 더 좋다면 참 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좀 포기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살고 좀 더 많이 모으고 이것을 더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게 보였다는 이야기죠. 아니, 좋게 보였다기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좋더라는 이야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를 급급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보상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낙타, 큰 동물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이 그렇게 포기하기고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으면 망하는 것 같고 다 끝나는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연습하십시오. 살다 보면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내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번 여러분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한번 지내보십시오.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려놓음, 이런 포기,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한번 내려놓고 포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가 비유할 때마다, 비유 말씀 들을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현실을 그저 안주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신앙인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장해 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년에 혹은 과거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왕년의 공로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교회 봉사한 거,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닌 거, 과거에 많이 기도한 거, 과거에 헌금 많이 한 거, 이것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소리, 그런 왕년의 과거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아침에 거울을 또 보니까 너무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왕년에는 과거에 내가 탱탱했는데 갑자기 막 눈에도 눈 근처 온막 주름이 많더라고요. 이 육체는 날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이렇게 약해져 가고 이렇게 낡아져 가구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참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좀 부자가 되고 좀 돈 많이 좀 모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보다도 더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곧 우상의 숭배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거기에 힘에 여러분들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로워졌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기쁘고 좋고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고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돈 많이 모으는 거, 잘 버는 거, 이게 우리가 구하는 첫째 기도 제목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에 관한 이것이 우리의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 다 마치면은 한 9주 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자 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자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산다면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미워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왕년에 잘 믿은 거,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